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보시겠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직접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실 때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을 줄 터이니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고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됐던 것이에요. 가가지고 공격만 했으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들었다시피 대다수의 유대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솔직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2장 1절을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할 때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때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을 때 많은 경우가 성자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나중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함께 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 일하신 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게 올바른 신학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약시대 때도 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까지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막의 이동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그 유대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인들을 공격을 해서 다 내쫓으라 했는데 쫓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이게 매우 심각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1절 뒷부분을 가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맹세한 땅, 약속을 말합니다. 이 땅에 들어오게 하였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약속 때문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조상과 내가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켰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의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가도 약속하신 것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약속되어 있는 거 우리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약속된 축복들입니다. 이거 믿으시고 이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1절에 또 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냐면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한 약속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2절 가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다 줄 것을 맹세하고 언약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죠. 그 땅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등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끼리. 근데 자세히 하면 우리도 미국 사람이죠. 여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끼리 그렇게 같은 민족, 같은 동족끼리만 결혼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한때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과 결혼 같은 것을 하면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 정략적으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익을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지혜롭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결혼 등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어겼던 것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상 신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단을 다 무너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다 제거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영적 타락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불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신전 같은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들하고서 사돈관계 다 맺고 그랬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신전 이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안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내쫓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것이에요. 한어 성경에는 못했다라고서 나와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온본 성경 보게 되면은 못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안 했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계산적인 잘못한 행동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타협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했으니 앞으로도 그들을 내쫓고 싶어도 그들이 나중에는 이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쫓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여도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3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큰 고통의 원인이 되게 하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 신들, 그 신전, 우상 신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나오는 것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상 신전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냥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신들이, 우상들이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끔 그 구덩이로,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우상들이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통곡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울기는 울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왜 울었을까? 회개하면서 이것이 회개의 통곡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앞으로 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슬퍼서 크게 울었던 것일까? 사사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회개했다는 것은 생각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바꾸어진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 통곡을 했다는 것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처지가 슬퍼서 그냥 울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모세가 함께 하셨고 모세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서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타나 가지고 또 많은 장로들이 있었었는데 다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격한 사람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가?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누구가 죽은 후에?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 장로들은 누구였냐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 신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다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까? 전 세대 사람들이 후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게끔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은 우리는 또 어떠한가?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예배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다음 세대 사람들을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가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영적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들로 하여금 꽉 찰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